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섰습니다. 말씀만 잘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신앙 고백과 응답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손이가 왜 헤어졌냐? 고백을 안 해서 헤어졌다.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말,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생겨졌다니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나 가사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말이 씨가 된다, 성취가 된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신신혜 씨 알죠? 세상은 요지경 그 불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사기 당해가지고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받친다, 맨날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진짜 사기 당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목포의 눈물, 누가 부른지 아십니까?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하다가 죽었대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이제 자중락씨, 29살의 나이에 낙엽처럼 떨어져 죽었답니다. 이게 고백, 우리가 말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만남을 부른 노사연, 이무송하고 만나가지고 진짜 잘 살고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부른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독도 명예 군수가 됐대요. 정관태 씨인가, 이분이.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 진짜 해가 떴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KBS에서 실험을 했는데 양파를 2개 놔두고 감사합니다 하나는요, 미워 싫어 이렇게 했는데 껍질이요, 껍질이 썩어요. 미워 싫어는. 근데 이 감사합니다 껍질은요 깨끗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 57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열매로 창조를 해버린대요. 무서운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불신앙 다 해버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막혀버렸잖아요. 들리는 대로 응답하신대요.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말하는 거, 우리 혀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된다니까요. 보좌에 각인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몸이 늘 아픈 분들은 아파 죽겠네 하지 말고 아파서 살겠네 한번 해보세요. 아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이 성경에 신앙에 고백한 사람들 특징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좀 장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삭이 마음을 먹고 도망갔다면은 아브라함이 못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에 이제 모리아 산에 가잖아요. 단둘이서 갑니다. 종은 밑에 있으라 그러고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버지가 너다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히 준비하셨죠. 진짜 칼을 대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요, 양이 나무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교만한 자식, 우리가 왜 너의 단에게 절하겠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형들의 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리고 해와 달과 9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 고백대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가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해서 다 이제 완전 왕궁을 뒤집어 놨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때 나올 때 뭐라 그럽니까?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아이고 사울 왕을 제치고 네가 왕이 되더니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잘 됐다면서. 그러니까 옆에 장군이 명령만 하시면 저 시므이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참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헤아려 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지파 시므이겠냐? 그러면서 12절에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선하게 갚아 주시리라. 그대로 왕궁에 복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여러분 고백 그대로 응답 주시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아시죠? 다니엘이 왕이 베푸는 포도주와 고기 이런 걸요 우리는 못 먹겠다. 우리 채식만 할 테니까 누가 얼굴이 좋은지 비교해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 1장 13절에 보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이거를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요 더 빛이 났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다니엘 3장 18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 세 친구 금신상 앞에 절해라. 절 안 하면은 풀무불을 집어넣을 것이고 풀무불 넣을 때 여러분 7배를 뜨겁게 했잖아요. 그때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지면은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고백이 아니죠.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이 고백대로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어요. 그 사람을 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종은요 타 죽었다니까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는 그런 응답을 주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23절에는 기도하는데 천사가 뭐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23절, 21절에는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27장, 24절 천사가 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요 바울의 고백,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가 한 번 더 읊어줬다니까요. 이 신앙 고백. 바울이 로마에 가서요 진짜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복음 하다가 참수형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사도신경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살아나신 것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백 따라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고백을 잘해야 돼요. 자꾸 불평하는 고백을 하면요 불평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우리 단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체가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이 뭡니까? 첫 번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 죽는 거 여호와의 손에 있다. 낮추고 높이고 죽이고 살리는 거 여호와의 손에 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합니다. 그게 신앙 발판의 1번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제가 폴란드 여인과 결혼한 것, 폴란드로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만이 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고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게 사두개인들이라니까요. 사두개인들. 공부만 맨날 신학 공부만 많이 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영도 없고 천사도 없대요.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네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을 에게 복음 전하는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의 유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성교의 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그러고 땅끝을 가야 된다고 뭐 땅 밟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땅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포가 땅끝입니다. 멀리 갈라 하지 말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그게 우리가 처한 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우리가 믿는 거죠. 7번째는 뭡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니까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갈 지옥 앞마당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뭐 우주 시대라 그러는데, 그 선지서에 보면요, 네가 저 달에 가서 갈지라도 내가 거기 끌어내려서 심판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달에도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우주에도 다 계신다는 거예요. 8번째,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정해진 것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내세가 없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 있는데, 그럼 진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내세의 실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제 저희 누나가 임종을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아멘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임종할 때 말문 닫힌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누가 막 데리고 왔다고, 무섭다고. 그래서 장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장의사들이 시체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사람들은, 천국 간 사람들은 시체가 부들부들하다잖아요. 만져보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장의사들이 안다니까요. 죽을 때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도자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행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행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왜 왕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왔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그래서 성경과 우리 단체의,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이렇다면은, 제가 신앙하는 고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 제가 우리 친구들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앞으로 한국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계속 하니까 전국 복음화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이룰 것이고 우리는 해외에 나가야 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게 지금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있잖아요. 아그네 사모를 만났는데 처음에 부담이 오더라고. 내가 외국인하고 살 수 있겠나? 말이나 잘 통하겠나? 걱정이 됐어요. 근데요, 첫 만남에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뭔가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연락을 안 할 줄 알았는데요, 계속 연락을 했어요. 방에 몰래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방에 있는 사진들을 내가 다 찍었거든요, 몰래.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줬더니 이제 통한 거죠,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남을 통해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나님, 저는 해외로 나가고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이왕이면 영어도 좀 잘하는 여자를 주십시오. 그랬죠. 왜냐면 말이 좀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요, 폴란드 말, 영어, 한국말 잘하는, 한국말 한국 와서 배웠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그 고백 따라 응답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왔을 때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말씀만 봤어요. 그때는 성경만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내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원래 인상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얼굴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얼굴이 완전 바뀌었다니까요. 얼굴도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감사를 고백하니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제 왔을 때. 그러면서 제가 폴란드를 향한 선교 고백, 저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제 폴란드를 향한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준비하셨고 예배할 곳을 준비하셨다.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제 당대에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유성이라고 지었어요. 한국 이름을.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은 넘을 유자입니다. 넘을 유자. 산과 강과 바다를 넘어라. 넌 넘어서야 된다. 모든 거를. 그리고 성은 뭐냐? 성전할 때 성자예요. 성전을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인시키는 거죠. 너는 유성이야. 너는 산과 강과 바다를 넘어 성전을 세울 자야. 이름을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너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하다가 너 승리자야 이름을 각인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식 이름은 이제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굉장히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선교를 향한 망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만남을 허락하시리라. 저게 신앙 고백은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국가 시작할 때 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이윤영 의원님이 임시의장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보면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라면서 쭉쭉쭉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해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후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열방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이 회의를 하는 우리 동기 모든 의원들에게 건강 주시고 업무 우리의 업무 온 열방에 빛을 발하는 이 업무를 완수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 이래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강대국에 앉았다니까. 여러분 최빈국에서 그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우리한테 원조 왔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 가정에서 그런 고백을 했고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대로 우리 인생에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에 맺으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응답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 고백을 바로 하시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만이 길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님만이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예수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내게 응답하고 지금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고백을 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기뻐서 뭐라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게바였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네가 베드로다. 네가 반석이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 함께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뭐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한 거는요, 여러분이 함부로 개인적으로 바꾸면 안 돼. 그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한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주신다는 거죠. 이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어떤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 될 때, 제가 좀 잘 나가네요 여러분, 요즘 주님 감사하네요, 이런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바울처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잘 될 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 다 하고 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더 큰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계 복음하게 해 주옵소서. 잘 될 때 그렇게 고백하시요. 어려움 당하고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고백을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 신앙 고백, 감사. 그리고 여러분 제일 힘든 가족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말썽이 부립니다. 손주가 말썽을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이 세계복음화 할로 막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남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아내가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저 여자를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을 하옵소서. 고백하십시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암브루시오스 감독이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 엄마가 모니카가,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모니카 여사 보고 포기해라. 쟤는 청소년부터 벌써 애를 낳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지. 얘는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다 포기해라. 그랬을 때 암브루시오스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니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근데 이 바울과 칼빈 사이의 최고의 영적인 신학자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삼위일체 뭐 하나님의 도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을 줬다니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고백을 바로 하십시오.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새롭게 영광을 받으시고 새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겠어요? 배신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는데. 그러면 참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물어보면은.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3번 물었는데 3번 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후대들을 살리고 또 세 가족들을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순교 당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냐?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파송해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저희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받는 진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고 신앙을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